하나님의 왕권이냐, 인간 왕권이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인간 왕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고 고집하면서 거절하고, 이제 이걸 봐야 되죠. 시민정부 36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타락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방백과 공직자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법률과 정책으로 다스려지고, 그리하여 인류의 타락이 억제되고 모든 것들이 선한 질서로 그들 가운데서 운영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들을 억제시키고 보호하는 과업은 공공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존경받고 예배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지위나 조건이나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직자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에게 영예와 존경을 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행사에서 지도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정직하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선동적인 사람들을 정죄하며, 또 일반적으로 높은 권세와 공직자들을 배격하며 정의를 파괴하고 물질 사회를 획책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워 놓으신 선한 질서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참 이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시민정부, 정부 또는 국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제 옛날 제세례파는 하여튼 정부 또 시민정부 국가를 사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했죠.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산다, 이런 어떤 그 주의였고, 그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세례파가 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받고 잡혀서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된 그 역사가 교회사 속에서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갔는데, 그러나 이제 현재 주어진 정부, 그러면 로마 시대 같으면 로마 황제 정부, 뭐 그런 그 제도, 그런 것까지를 정부라 하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했던 그런 문제, 그런 정부를, 그 참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은 그런 그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인데, 참 이런 가운데서도 하여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마 이 정부를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신앙생활 하는데 유용하다 싶을 때는 그걸 정부 제도를 완전하지도 않고 또는 반기독적이고
하지만은 그걸 그냥 인정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예, 바울이 아마 그런 태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를 주고 세금도 줄 사람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정부 자체가 선을 어떤 추구할 때 또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잘하게 만들어 줄 때,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러한 정부를 오히려 이제 우리가 존경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참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골로새서 2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빌립. 지난번에 시편 48편을 했죠.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시험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불리하게 하는 이보다는 대적하는 이런 의미가 분명히 강한데 불리하게 하는 일어났습니다.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7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죠. 그 시편 48편 그 하다가 또 그것이 구약만으로 머무는 진리가 아니고 신약까지 아우르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제 율법의 문제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조항이 법적 그 조항이죠.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느냐, 폐지되었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참 이거 오늘 율법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아마 설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율법을 설명을 하면 좀 많이 따라야 되는데 다 이제 따라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골로새서 오늘 2장 6절에서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주석적으로 좀 달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율법 서를 율법서죠. 율법서 자체를 시켜버렸으니까 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없애버렸다. 못 박아버려서 없애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사실은 말 이대로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고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조항들을 장로교에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뭐 이런 폐지를 이야기를 하면 율법 폐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율법 폐기론자다. 이러면서 엄청스럽게 공경을 하고 이다이라고 하고 야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장로교의 장로교도 통합 저런 데는 그리 안 하는데 이제 진짜 좀 보수적인 장로교가 좀 그렇게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이 다루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염려가 되는 거는 차라리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더 욕을 얻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해도, 그래도 성경 가르침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네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7절 이거는 골로새서 전체의 메시지의 요약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받았다 하는 말은 전에 받았다는 말이죠. 그냥 받는 거, 람바노 이렇게 할 때 그냥 받는 람바노가 있고 또 파라람바노 이렇게 할 때는 전에 받는 걸 이야기해요. 전에 받고 하는 걸 받는데 여기는 이제 전에 받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면 전해 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라는 말로 바뀌어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그 여호와가 무엇이냐 할 때 여호와라는 거는 여호와라는 말은 그것도 뜻이 들어있으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을. 그래서 그 말은 영원 자존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때문에 이제 천지 창조한 창조주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 아주 고유하게 주어진 하나의 계시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명은 하나님의 고유한 신명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신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이게 주라는 신약에서 주라는 그 말은 바로 여호와다 한 말과 같은 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이제 정언을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로서 이것을 증거를 했죠.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증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언 겸 동시에 증거로서 보여주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또 궁극적으로 창조의 목표다 할 수 있고 목적이다 할 수 있는데 1장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자다. 뭐 어떻게 구속해야 되냐? 구속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 있느냐? 물론 첫 창조물, 이 세상, 이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 있지만 특별히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 있다. 아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머리 있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삼위 하나님만 아셨지, 심지어 아마 이것은 천사들도 몰랐고 사탄은 물론 더 모르도록 아마 비밀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 그렇게 이걸 성경이 말하면 이제 끝날이라 하잖아요. 종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의 그 종말이라는 말, 성경이 말해서 종말이라 하는 말은, 구약에서 종말이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종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스라엘이 어떤 종말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인류에게 드러낸 그 계시 전달자의 위치에서 쫓겨나서 완악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시대, 그걸 마지막 날이다. 구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안에, 그분 안에죠. 그 안에서 갈 때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행하라. 행하라는 이 말은 사실은 살아가라 이 말이 똑같아요. 사는 걸 이야기해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행한다는 말로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너희가 존재하는, 실존하는 곳이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사는 하나의 세상이 되다,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신자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냐? 물론 몸은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사실은 이 세상에서 몸이 있지만은 이 세상 속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는 성령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다. 소속도 다르고 사는 생명도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생명 공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성령이다,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이런 세계를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성령 안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세계 안에서 살게 만들어준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울은 여기 새로운 어떤 성도가 사는 새로운 세상, 존재의 그 어떤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예수 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7절에는 어떤 측면들을 좀 말하고 있죠. 면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 그대로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의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세움을 입는다 말은 뿌리를 박아서 튼튼하게 이제 서야 안 됩니까? 그래서 튼튼하게 세워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또 많은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참 이 뿌리를 받고 시험을 입는 것은 결단코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신약에는 이 구약과는 대조적으로 좀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시험을 입는 것은 좀 더 쉽고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배운 대로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감사가 넘쳐 흐르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래 이게 페리슈어라는 말은 감사가 넘쳐 흘러나오는 걸 이야기하니까 감사가 넘쳐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와 또 함께 계신, 어디에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이 사실을 자꾸 이제 깨닫고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 사실은 이제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게 되어진다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는 사실은 이제 동사들이, 여기 쓰인 동사들이 거의 그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분사형으로 쓰여서 시간이 이 과거냐 현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작이 중요한 거예요. 동작이. 그래서 뿌리를 받고 시험을 입고 확실하게 서가지고 믿음에 서고, 그래서 사실 이제 넘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것이 7절의 초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명백하게 잘 이해를 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게 희미해질 때 또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또 분명하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또 새겨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넘치는 그런 감사에 넘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말은 사실은 뒤에 말이 앞에 말을 꾸며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헬라의 문법 속에 그런 이제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다. 그렇게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뭘 가르치는 철학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철학을 사실은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진짜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 나름대로 또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철학이다, 우리 가르침이 진짜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사실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맥 속에는 참 이 유대교 율법주의를 다루고 있는 것 외에 아마 철학에 대한 이런 다른 어떤 암시가 이 장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말이 맞구나.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교 철학, 이것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또 사로잡혀가지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있어요. 사도가 이 율법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 유대교 율법주의는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그러니까 이 초등 학문이라는 이 말이 사실 번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저는 좀 그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NIV는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이래 번역을 했거든요. 근본, 기본, 원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원리는 어디 원리냐? 천국의 원리가 아니고 이 세상의 원리다. 그러면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세상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이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는 거는 율법이 필요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도 오해할 가능성도 많은데, 하여튼 사도 바울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바로 이렇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조해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사는 자 되게 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또 말을 합니다. 율법과 믿음으로 받은 성령은 그 속하는 세계가 사실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령은 구약의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같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지만은 신약의 성령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할 때, 이제 계시 역사상 하는 일이 달라, 기능이 달라. 여호와 성령이라는 말로서 표현되는 그 말로서 무엇을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완전히 그 신약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재창조된 새로운 하늘을 열고 새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을 하니까 이 성령은 완성의 영이다. 그리스도가 구약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보내시는 영이기 때문에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증거해주는 영이 신약의 성령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완성의 영이다. 완성의 성령이다. 그런데 또 구약 성취의 입장에서는 성취의 성령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사실 성경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영하고 신약의 성령하고 같은 성령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기능이 달라요. 구약의 여호와의 영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르쳤다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완전하게 그것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하신 그러한 후에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능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는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모모의 형태로 거하시고 너희도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청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신성이 충만해져 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해진 신성이 너희에게도 충만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 초등학문을 쫓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거 매여가지고 그거 뭐 어쩌니 이런 게 아니란 거죠. 너희는 어쩌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한 신성, 그 예수 안에 있는 신성, 그것이 너희 안에 이렇게 충만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정말 무슨 소리가 같은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들 보고 그러면 너희들이 신성이 충만해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신이란 말이가. 이렇게 해도 관이 아니죠. 우리 신을 갈 수 있잖아요. 이 말 들으면 그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놨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하느냐? 신이다. 그럼 신성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이거든. 아버지 하나님 자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에서 동일한 같은 신성을 공유를 하고 있어. 삼위가 같은 신성을,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 이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고 있는 이 전체를 뭐라 하느냐 할 때 이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죠. 삼위일체.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을 그러면 한 분이라 해야 되냐, 세 분이라 해야 되느냐? 이분도 이 삼위일체 전체도 한 분 아니냐, 하나냐, 한 분 아니냐? 하나만 하면 왜 됩니까? 인격이 아니거든. 인격을 빼보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태가 하나를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고 한 분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인격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각각 삼위를 각각 이해할 때도 그때도 분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용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서 세 번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세 번 갈 때는 삼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번 갈 때는 전체를 이야기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데 이게 이제 이 신성이 예수님 안에는 몸의 형태로 거하고 계시다. 이 몸의 형태로 거하고 계신다. 그 이제 이 몸의 형태로 소마티코스가 몸의 형태로. 그 이제 NIV에는 이렇게 보죠. In bodily form 일어나세요. 그렇게 몸의 형태로. 그럼 예수님의 몸의 형태를 이거는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현재형이거든 동사가. 그러면은 여기 몸의 형태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좌우지간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몸의 형태로 좌우지간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몸의 형태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신성은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하신 같은 하나님이시게. 같은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신성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냥 보통 신성할 때 하는 그런 신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같으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로 받은 자는 이런 하나님 그분 안에서 존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 안 해졌습니까? 앞으로 할 끼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이미 충만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도 충만해졌으니 이렇게 빠져. 그래서 신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할 적에 그분을 믿어서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졌다. 그럼 세례가 뭐냐 할 적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예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우리 신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으니까 그 후에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 그래서 신성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약의 신자들은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야,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참 대단하구나. 이런 이제 부분에서 우리 최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같이 늘 토론을 해서 나누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좀 같이 기도하고 해야 안 됩니까? 이랬었고, 그래서 저는 뭐 너희도 충만해졌으니까
뭐 더 충만할 게 뭐가 있노? 네, 이거 하고. 이거 하면서 토론을 하고 이래서 하세요. 주고받고 이래서 하세요.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세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옛날에 읽을 때 이건 와, 너희도 충만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데 충만이 대체 뭐고 있으니 생각을 하는데 너희도 충만하여 저선이 익하니까 이야, 이거는 굉장하구나. 하나님의 신성이 나에게도 충만하구나. 어떻게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는 또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성이 충만해졌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미처 잘 깨닫지를 잘 못하고 이때까지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걸 이제 깨닫고 생각하면 할수록 참 굉장한 진리구나. 이 생각들이 굉장히 진리. 그런데 여기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이 신성의 충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1절에는 신자는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육체의 몸을 제거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구약의 할례 받을 때 아이들 표피를 자르잖아요. 그건 뭐냐? 육체의 몸을 제거한다는 상징의 뜻을 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할례가 뭐냐?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가 뭐냐? 이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를 이제 좀 더 설명하는 게 12절부터 설명입니다. 이제 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신약의 신자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란 말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이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세례는 뭐냐? 일단 믿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을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곧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말의 실질적인 뜻입니다. 세례는 곧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세례 곧 육의 몸이 제거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천사들과 같은 사람이다. 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자가 예수님과 안에서 함께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의 자격을 부여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큰 욕을 넣을란가? 어떻습니까? 신의 자리에 참여했다. 하여튼 신의 그렇게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에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천사나 같은 사람들이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13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을 때는 당연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육체의 무할례가 바로 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그것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믿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육의 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죄란 말이에요. 그래 육이에요. 그건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것은 무조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달리 말하면 이거는 육신 또는 옛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신자에게는 이것은 과거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음에서 살리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하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신자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전혀 다른 세계의 생명체. 그렇게 죄를 사했으니까 뭡니까? 어려운 사람이 된 거지. 어려운 생명체지. 그래, 이 어떤 생명체? 성령으로 주어진 새로 사는 생명체. 그 성령의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전 사람, 옛 사람으로는 죽고 하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의 죄가 제거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예. 어떻게 그럼 이런 사람을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전 세계 존재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성경이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을 뭐라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 새 피조물이다. 그렇죠? 새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흔히 뭡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 새 사람이 속에 성질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면은. 성질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첫째,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알고 예수님이 구속주를 알면은 그 알므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자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야,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분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나를 신처럼 자기 아들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생각이 어찌 안 달라지겠느냐 그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생각이 달라지면 사는 것도 이전 사람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질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 이래서 싸우면서 계속 이걸 거부하는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그게 성경이 가르친 논리하고 맞느냐, 저는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맞거든. 맞는데, 죄인이라는 말은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입하고 하면은 말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 줘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준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고, 그거 자꾸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그래서 그런 유의 이제 그걸 극단적으로 그래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나 믿어도 실제 뭡니까? 수검대이 색하면 속까지 색하면 수검대이 이래 되는 거지. 변화가 없어. 그럼 어째 천당 데려가느냐? 막 끌고 데려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 차에 끌고 통나무 뒤에 이렇게 붙다로 매가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 그게 성경이 가르침이냐. 성경이 가르침이냐. 그거는 사람 철학이에요. 하나의. 인간의 철학이죠. 그래서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4절, 15절. 이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 속에 속한 사람들이고 새로운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관할을 할 수 있다, 없다?
환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여기 대적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이게 이제 도말하시고 해놨죠. 제거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여기 이제 이 말 속에서 법조문으로 쓴 정서, 법조문으로 쓴 정서. 법조문은 구약에 말하는 그 법조문들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만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법조문들이거든. 법조문들. 그거를 법조문들을 가지고 뭡니까? 손으로 성경에 뭡니까? 율법서다. 율법서. 구약의 기록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주고 여호수아가 그걸 또 기록을 하고 주고 기록을 하고 책이 만들어지는 거지. 율법서를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 여기에 법조문으로 된 정서라는 말이 그래 율법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를 뭡니까? 통째로 뭡니까? 폐기처분 해버렸다. 폐기처분을 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처분 해버렸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을 폐기처분 하기 전에 도말했다. 옛날 지금번에 이야기 도말했다 이렇게 하죠. 도말했다. 도말했다는 말을 폐기처분 어떻게 하느냐 할 적에 도말했다는 말은 위에서 발랐어. 있는데 안 비도록 싹 발라버려. 쳐발라버리는 거지. 이게 도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말에 요새 우리 개정역에는 그냥 지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워버리가. 닦아내서 지워버리는 거. 물로가 막 씻어가, 바닥바닥 씻어가, 씻어내서 지워버리는 거. 이게 다 합쳐져 있는데, 사실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어요. 그게 도말했다, 발라버렸다. 이거는 뭐 구약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나면은, 제물을 드려가지고, 이래 사함을 받잖아. 그 제물을 드려서 사함을 받는 피가 대신 흘려지고, 그 피가 사실은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 사실 이게 도말이에요. 그걸 덮어보니까 밑에 안 보이는 거지. 법이 없고, 죄도 없고, 없는 거지. 도말이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도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말해서 없애주는, 그러면 이걸 이제 씻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법을 씻었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서를 가지고 씻어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무엇을 동시에 없애야 되느냐 하면 율법서도 없애버려야 돼요. 왜? 율법은 입하고 안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하여튼 실제로는 율법서를 지워서 도말에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잘 좀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실험할 때, 제가 있었던 교단에 그때 헌법책을 이래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들은 전혀 참고로 올려놓질 않았어요. 없어. 없었어. 그 뒤에 조금 이제 보강이 돼가 조금 개설이 되기는 됐는데,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지금도 한번 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사실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율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제 욕을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면서도 여기 하나 더 설명하는 것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뭐 다른 사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여튼 율법 가지고 설치되는 사람들. 율법 가지고. 그래.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설치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 그래 하고. 사탄의 하수 역할을 하는 유대교 율법주의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하는 말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의 정죄에서도 이 권세라는 건 율법이 정죄하는 권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권세 다 없애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약교회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율법에서 해방, 자유함 이게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너 율법 지켜야 됩니까? 예,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켜야 됩니까? 왜 지켜야 됩니까? 천당 갈라고 지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지켜야 됩니까? 또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걸 지금 가면서 이걸 계속 또 지켜야 된다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켜야 된다. 할 수 없는데 또 지켜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많아요. 제가 병동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정신병동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때. 이걸 율법의 문제를 제대로 달아주지 않고 이해를 못 시키고, 해방되고 자유했다는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 주고 눌러대고, 해도 또 안 되니까, 한번 띄봐도 안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정신병이 발작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대구에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아마 장로교 사람들 일반적으로 잘 안 받아들일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그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참여, 초하루 안식일들. 이런 거를 위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의식법,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덕법은, 거기 말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도덕법은 그럼 그대로 살아있다. 그걸 따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제대로 똑바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도덕법이 중요하기는 하잖아요. 하고 한데,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뭐 다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예요. 이거 건드리면 저것도 동시에 건드려지는 것이고, 이거 범하면 저것도 동시에 범하는 것이에요. 한 덩어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안식 이런 거는,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당시에 교회에서 유대교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들, 교인들을 괴롭히니까 이런 걸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너희들이 듣지 말아요. 안식일을, 쉬는 게 안식일입니까? 안식일 맞긴 맞지. 쉬는 게 좋잖아요. 엄청 좋거든. 좀 쉬고 하면. 그런데 그건 이제 육신의 안식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런다 하더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모두 쉬라. 그게 초점인 것 같아. 개혁교회. 가서. 그렇게 육신의 이제 안식이지만,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 여기 절기 맞고 마시는 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뭐냐? 핵심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안식일의 핵심도 그리스도다. 안식하는 건 뭐 안식이냐 할 적에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이 와서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그것도 큐리오스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공이래. 그 말은 그냥 이제 그러면 육신의 안식을 쉰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안식을 주느냐 할 때 죄의 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안식을 너희들이 차도 바로 받고 누려야 된다. 그 죄에서 해방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로 서야 된다. 그걸 안식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럼 날짜 쉬고 시간을 쉬가 일을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벗어나는 초월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안식일에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뭐 주일날 하여튼 일을 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지.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는 열심히 타작하고 막 와롱 이래 사무실이나 탈고 간다고 막 이래 밖에서 좀 이래 산던데 나는 교회 갔다 와가 방에 들어앉았는 거지. 그래 우리 아버지는 저놈의 자식 좀 나와가지고 좀 도움을 될 낀데 지는 앉아가지고 방에 들어앉았으니까 속에 막 불이 터지는 거지. 그래도 그걸 입으로 뭐 발설을 안 했어요. 참 그래 볼 때 엄청 점잖하고 그랬던 분이 우리 아버지 엄마도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랬거든. 그 이제 주일날 차 안 탄다고 버스 안 탈라고 그때 사지 마라 하니 50리씩 막 걸었어요. 걸어가다가 막 피곤해가 잡으러 길가에 누워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하면 잠들어 보잖아. 그럼 차가 막 지나가면서 먼지 막 그때는 이게 있습니까? 그냥 돌발기 자갈밭인데 먼지를 막 이렇게 다듬으셔 놨어요. 일어나 깨보면 그런 짓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때는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 그걸 했었으니까 그게 과연 맞느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이냐? 배고프면 왜 되나? 밥 먹어야 돼.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짜장면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고프면 아침에 밥 먹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교사들 막 아들하고 그거 사고 밥 못 먹고 오는 사람이 많거든 아침에. 그럼 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거든. 그럼 가서 사 먹어야 되잖아. 밥 안 주면 안 해주면. 그런데 그걸 이제 사 먹지 마라 해놓으면 그럼 굶는 거지 이게. 교사들 선생들이 교회 와 종일. 그러다가 나중에 지체가 낮아빠져요. 전부 다 교사들. 그러니까 사실 그 안식이라는 말은 그런 식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엉뚱하게 그 안식을 잘못 설명을 하니까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어요. 참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안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지, 이야기를 한 거지, 가르친 거지. 미래에 이런 시대, 이런 안식이 주어질 때가 온다는 걸 가르친 거지. 그런데 그분이 와도 그걸 잘못 이해하니까 엉뚱하게 적극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그래서 참 이거는 제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 가르치는 사람이 죄가 많다. 모두가 가르치는 사람이 죄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러지. 그럼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냐 할 때. 폐기론자입니까? 요새 말하는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 폐기했다는 말을 하니까 율법을 폐기했다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은 율법이 유용하지 않으니까 버리라 이 말을 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규모 있게 서면 율법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이 어찌하란 말이냐? 율법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는 말은 율법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이루어진 그것을 뭡니까?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하여튼 이게 순서대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 이 사랑으로 사는, 사랑하면은 늘 전체 한 덩어리 아니냐. 뭉뚱그리가 익하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이 말하던 그 율법 조항들을 또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낸 그 사랑을 다 완전하게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 조항들이다. 율법 조항에서 따져보면 전부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이거 10계명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법들, 각종 조례, 조항들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 보면, 같이 길 가다가 새가 앉아있는데, 엄마하고 애기 새끼 새하고, 근데 다 한꺼번에 다 잡아먹기 말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하거든. 그러면 이제, 새끼는 잡아먹어도, 엄마 새는 낳아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거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근데 이 자비 정신을 베푸는 것은 구체 그런 데까지도 심지어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배우게 해주는 지침이 그게 율법이지. 구약 전체가 바로 이래요. 이런 측면에서 율법하기도 하고, 이걸 지혜라 하기도 하고, 이걸 뭐 지혜 문서, 시 문서 같으면 시에 나타나 있는 그것이 시로서 표현을 해나오기도, 찬양으로 표현하고, 근데 사랑이에요, 다 사랑. 그래서 구약 전체 성경을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침으로써 사랑을, 주님이 이루신 그 사랑을 실행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여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럼 그 성경 속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옛날에 했던 말씀이니까. 옛 시대에. 그래, 옛 시대에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배워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완성한 그 율법을 내가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다 합쳐서 같이 이래 생각을 해보면 참 이해가 참 풍성해져요. 더 성경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풍성해지고 아주 다양하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또 무엇보다 자유로운 가운데 배운다. 강요하는 가운데 배워. 야, 이름 내가 지켜야지. 이걸 지켜가 완성해내야지.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런 강요가 아니고 그야말로 자유로운 가운데서 그리고 이걸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신약 신자들은 율법에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다. 대속 사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제 대속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그래, 죄 사함을 받고, 이 대속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지. 대속 안 하는데 구주가 왜 됩니까? 대속이 돼야 구주가 되지.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제 이런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셨다. 그래서 높이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들림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가르치는 뜻에서 들림을 아마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 성천에 갈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신자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 사실이고, 그러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율법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구약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우리의 지침으로, 안내서로, 사랑을 실행하는 안내서로, 지침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구약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 신자들이다. 그래, 이게 이제 독일 신학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연결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는 구약하고 신약하고를 연결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할 수 없다. 자기들은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독일 쪽은 그렇게 이제 되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 계시 역사는 하나의 계시지, 하나의 통일된 계시. 두 가지가 아니다. 신약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 이야기해요. 신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구약하고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계시로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개혁주의 측에서는 저처럼 하나의 계시로서 연결되어 있다 이 하면서도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이런 부분에 와서는 제대로 이래 해석을 해가지고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왔다가 간 적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때 그 정도 이것도 해결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인가. 이런 탄식이 들 때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참 미련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율법과 보험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던 계시의 전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이 말씀을 오늘 나누어 주셔사오니 잘 우리가 소화하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자유하며 그러면서도 풍성하고 깊게 넓게 이렇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우리가 더 잘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야말로 신성으로 충만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주님이여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서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며 자유로움으로 자유를 누리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사는, 그래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우침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있습니까?